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힘과 능력과 소망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주여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부터 120절까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부터 120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편 119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어떠한 유익이 되는지에 대해서 풍성하게 우리에게 말해주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5, 106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 성경 속에서 여호수아나 다윗이 하나님께 항상 물어가며 기도하면서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고 또 거쳐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렇지 않았던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신의 관점과 주장, 경험을 중심 삼아 하나님을 거쳐가지 않고 마음대로 했던 그였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쳐가느냐 아니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목소리만 들으며 나아가느냐의 차이에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의 시인은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발걸음과 길 속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생각하며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결정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왜 자신의 목소리를 더 높이 두지 않았을까요? 107, 108절입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어가는 인생이 시인은 얼마나 평안하고 확신에 찬 길인지 알았던 겁니다. 특히 심한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동기부여를 얻고 용기와 지혜를 얻었던 경험이 있었던 그는 지금 힘든 지친 나머지 삶의 의욕이 없던 현실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가르쳐주고 일어나게 해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몸 하나 가누지 못한 이 현실 속에서 시인은 더 나아가 공의를 추구하기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9절을 보니 그 위기가 지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위기는 항상 우리 신자에게도 여전히 곁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위기는 고꾸라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항상 일으켜 세워주시고 생명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위기들이 끌고 오는 악인들의 함정에도 시인은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109, 110절입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항상 자신의 목소리가 맞다라고 주장하려 합니다. 그런데 막상 함께하면 내 곁에 언제나 같이 있는 줄 알았지만 어느샌가 나만 내버려두고 낭떠러지로 떨어뜨리거나 홀로 내버려두기 십상입니다. 세상은 항상 우리를 그렇게 등 떠미는 존재입니다. 죄가 그렇고 악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로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자 하십니다. 자신의 사랑과 헌신, 섬김을 다해서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십니다. 111, 112절입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오묘하고 우리 인생을 승리케 하니 그 말씀 속으로 점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가며 내 마음이 점점 그 말씀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삼아서 생각하고 살아냅니다. 113, 114절입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삼는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래다 두고 이리 재고 저리 재면서 자기 멋대로 왜곡시키고 자기 멋대로 순종하려 하는 자들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위에 두는 것이지 결코 내 아래에 두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말씀이 자신 위에서 은신처가 되어주고 방패가 되어주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들과 섞이지 않을 것을 다짐합니다. 115절입니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났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그리고 시인은 자신을 붙들어 달라고 반복해 116, 117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유효한 것이었습니다. 손에 붙잡히는 것이었습니다. 능력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의지할 바위였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지 않고자 했던 겁니다. 세속에 섞이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세속의 것들을 의지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금방 무너지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118절을 보니 그 세속에 섞인 그들은 또 그들이 근거 삼는 것은 속임수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줍니다. 119절에서는 그것이 찌꺼기 같다고까지 말합니다. 실속이 없는 것이죠. 쓸모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핏 보면 세상에 의지할 것이 참 많습니다. 내 마음에 두면 그것이 곧장 우리의 신이 되곤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부르시고 또 그것을 향해 질투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는 가장 큰 사랑, 끝없는 영원한 샘물 같은 그 사랑을 받아주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의지하는 것들은 바다 앞에 등불과 같습니다. 금세 공허해지며 무거워지고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된 것을 의지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우리가 함께 묵상한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될지 고민하십시오. 씹어 삼키십시오. 내 영양분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로 다가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자신은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계심과 또 심판하실 그것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것이라고 다짐합니다. 120절입니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면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 방향, 가치로 가득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지금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해야 되는가? 그 질문으로부터 여러분의 인생길에 말씀의 등불이 비춰질 겁니다. 그리고 그 등불은 여러분을 가장 풍성하고 선한 좋은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명예롭게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어떠한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지 주여 고민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물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께 물을 때마다 주여 지혜와 용기와 사랑과 인내와 충성으로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말씀들로 주여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